예,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제 8절, 9절, 10절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한 택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착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위해서는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험하는 기준이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8절,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빛으로 우리를 두셨고 또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 12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기 너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한 사람들이죠. 더 5장 1절까지 올라가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보여주는 내가 누군가를 항상 잊지 않아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그 빛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나를 깨닫는 일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사실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너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앞에서 어둠에 속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사냐면 어둠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떤 사람으로? 빛으로. 빛인데 빛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다. 이미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무지와 어두움과 정말 부끄러운 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세상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들은 왜 어두우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사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 그런데 구별해 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딱 불러다가 믿는 사람만 저 산속에 모아서 살게 하질 않았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지. 마치 어두움과 죄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빛이신 참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도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사귈 수 없다. 왜? 우리 여러분은 빛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하고는 사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사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가 이루어지며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찌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이게 나오라.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구별. 그죠? 따로 있어라. 교회 공동체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다. 그러니까 나오라.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낸 거죠. 다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시켜 따로 거하여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후에는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듯이 이제는 예수를 우리에게 모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1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두셨는데 빛의 열매, 성도의 열매,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빛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죠? 거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그 빛을 비추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말한 거와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죠? 어두운 세상에 있으면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그죠? 끝까지 빛으로 남아 있어야 돼. 빛이 돼야 돼.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그들과 일치가 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게 살라는 말이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참빛 되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둠은 몰랐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계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한 그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며 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너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구별돼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냐? 여기 열매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일에는 빛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빛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죠.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보냈다.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참비로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며 같이 행동하며 같이 범죄하며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은 이제 죄 짓는 일이에요. 어둠의 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에 동조하고 같이 일치되는 생활하고 같이 그 죄악된 생활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은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이렇게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 다른 위치에서 내가 주님이 그 기준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가 하는 행동이 빛의 열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볼 때에 참여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도리어 책망을 해라.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라고 하는 거냐? 누구를? 안 믿는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책망이 안 돼요. 그냥 빛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나는 저게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지. 어둠에 속고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놓고 너 이거 뭐 책망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망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의 책망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의 열린샘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시준이가 있어요. 근데 성도다 어두운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이 책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성이 유지가 됐어요. 거룩.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이 보여진 것이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2장 11절. 게바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는 사도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베드로는 어떤 위치예요? 수제자라고 그러죠? 수제자. 예? 근데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이거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알고 보면 사실은 사도는 베드로는 12사도의 모임 속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맨 늦게 된 이방인의 사도야. 사실 12사도 속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지도력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한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 말하자면 캐톨릭에서의 위치는 교황 위치 아니에요. 자, 그런 사실은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 중심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이제 바울의 선교지 아니에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인데 거기에 왔는데 거기서 아주 엄청난 책망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초대 안디옥에 이미 와서 무슨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야고보, 이제 12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야고보예요. 그 감독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 오면은 아직도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회면서도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거 알려지면 사고 났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앉아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은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갔어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정죄받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복음적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이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 그걸 인정해버리면 여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복음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전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우리가 에베소서 배웠죠.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유대주의적인 습관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앉아 있던 바울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일했던 가장 바울의 수적이었던 바나바가 나 이거 유대인인데 나도 안 되겠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버렸어요. 바나바도. 그게 이제 13절이죠. 바나바가 이 외식의 유혹을 받았다. 그게 외식이에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전했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교회와 아주 중요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냥 두면은 교회가 박살이 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대면에서 책망했을 때 이 바울은 그냥 가만히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사도 보고 그거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대면에서 사람들이 보는 다른 회중들도 보는 앞에서 했어요? 다른 회중들도 보는 앞에서 이건 복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책망할 것은 명확하게 책망을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그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베드로가 하면 무조건 복음이고 그럼 바울이 잘못된 거죠. 이 심각한 문제를 책망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것도 면책이에요. 대면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왜? 모든 사람이 같이 봤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대로 바나바도 같이 봤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왜? 그러면 사실은 그냥 두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자, 이게 책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베드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늦게 사도 됐다고 하는 네가 그랬더라면 교회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 유대교회와 예루살렘 이방인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계속해서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서 그냥 죄짓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이것을 우리는 권징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장소가 아이성이죠. 그죠? 자,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가서 정탐꾼이 딱 보고 오니까 조그만 성이야.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3천 명 보내자. 그리고 3천 명 보내가지고 아이성과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깨졌어.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깨졌어. 그래가지고 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하나님 그 도둑질한 놈이 있어. 그래서 아이성으로 갈 때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전투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투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모형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신앙인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에베소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투하는 사람이야. 뭐하고 전투를 해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력과 전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전투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야 이길까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전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냥 이기게 항상 우리가 이긴다고 안 그래요? 누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는 어떤 전투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고 세속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두움의 일에 적당히 참여하고 적당히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주님이 능력 있게 역사할까요?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아니지요. 죄를 짓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참여한 데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책망만 받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책망을 들었으면 아,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로 넘어가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상실되는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해야지요. 내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해야지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 속에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영적 승리의 신앙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하는 그 말. 그게 우리가 성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빛으로 있어야 돼.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요. 주님이 기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면서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김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건 본인의 죄도 본인도 책망을 내가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책망을 해야 돼. 자, 이것이 그래서 책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세요. 13절. 오늘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그거를 버리게 되고 빛을 비추게 돼요. 빛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 받지 않고 계속 터지며 살래? 아니면 책망 받고 빛의 자녀로 살래? 어느 걸 선택을 해? 뭐 뻔한 선택해야 되겠죠?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냥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본문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5장 에베소 5장 1절에 뭐 했죠?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돼버려. 그러면 마땅히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책망을 받아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죠.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네, 12장이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뭐예요? 채찍질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을 키우면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아들을 징계하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야.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6절 9절 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경해야죠. 아버지가 왜 나를 맨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징계하는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돼요. 그죠?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죠? 세상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질 않아. 그죠? 맞을 때는 슬퍼 보여. 그러나 후에는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근실하게 키워야 돼. 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김시령, 엄마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그래서 더욱 공경을 해야 된다.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12절. 어둠의 일은 어떤 일인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어둠에 속한 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은밀히 해. 죄된 행위를 할 때에 어둠의 일을 할 때에 나팔불미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나의 죄 짓는다 그러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다 은밀하게 몰래 남이 알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은 동물 세계예요. 동물 세계. 근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이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알 때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알아. 양심이 그거를 알게 해. 만약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입니다. 근데 대개 이 문화라는 것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그러면 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하니까 별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 일을 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 문화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사실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 같이 해버리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을 계속해. 이것이 정말 부패한 사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 같이 부패한 일을, 그 무서운 죄악을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우리가 지금 사회 보세요. 우리가 제일 얼른 듣기 우리가 씻듯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옛날에는 그거 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어. 근데 지금은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것이 이제 잘못된 문화의 무서운 병폐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셔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마음속에 양심에 따라서 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정결한 양심을 주심으로 죄를 볼 때는 부끄럽게 여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은밀히 행한다. 모든 죄는 은밀성이 있어요. 드러나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게 돼버리면 그것은 이미 그 사회가 정말 그 죄에 오염된 거죠. 자,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들의 어둠의 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사용하심과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취소가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민하게 함께 하시고 예민하게 동행하시고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패할 때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힘, 내 힘 이러지만은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심히 큰 능력이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영광인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말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 말이죠.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아요. 왜? 지극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죠. 예.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신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전까지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셨고 소망을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지정의를 정상화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돼요. 진리를 밝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성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그것이 11절, 12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진치고 있을 때에 그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겠다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빙을 하죠. 와가지고 축복해달라. 자,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했어요? 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발람이 돌아가죠. 발람이 돌아갈 때에 큰 돈을 이제 줬겠죠. 발락이 돈을 받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 미안해. 그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죠. 그 비밀이 뭡니까? 성결을 깨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 짓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준 것이 우상 섬김과 성적인 죄죠. 그래서 모압 왕이 그거를 실천했죠. 네, 실천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제 하나님 백성의 대표라면 하나님 백성의 제일 무서운 거는 대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제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결을 잃어버립니다. 즉 우리의 성결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강력하게 뭐 하라고? 책망을 해라. 이 말을 나도 나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책망받는 그 일이 다시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둠에 속한 사람하고는 같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세속화예요.
그래서 세속화는 인간 자기 사랑이죠. 결국은 알고 보면. 예. 그래서 교회에도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야. 교인들 제일주의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과 덫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은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뭐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럼 거짓말이라. 그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잘 보여준 게 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오느냐? 그 고통은 자기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디모데후서 3장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출발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민수기 6장 신명기 6장이죠. 6장 4절. 네. 자, 신명기 6장 4절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 다하라는 말. 다하라는 게 뭐예요? 다하라는 게 최고라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말뿐이지 실제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일이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적으로 아무에게도 이건 말하면 안 돼. 은밀하게 나 혼자 아는 거야.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무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싹 숨겨두면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은밀하게 합니다. 당당하질 못해요. 드러내놓질 못해요. 드러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나 혼자 몰래 하는 거는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가만히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는 거 있으면 빨리 그거를 드러내서 빛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샘 식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은밀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치게 나를 은밀하게 하며 범죄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은밀한 것이 없이 당당하고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 식구 아버지, 특별히 자라는 우리 시영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열린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린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라는,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